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 진리와 교훈을 받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오늘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은혜 받고 교훈을 깨닫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결국 나중에 압수로한테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하는 비극을 가져왔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를 많이 했어요. 특히 여러분 잘 아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부인 이세벨을 잘못 얻어가지고,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우상숭배하는 그런 이방 여인이에요. 그게 왕으로 들어와가지고 온 나라의 우상을 섬기게 하고 산당을 짓고 나라 북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숭배하는 나라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사생결단하고 가멜산에서 우상숭배하는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과 영적인 대결을 해서 이겼지 않았습니까? 그게 북이스라엘.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그 당시에 남유다는 누가 왕이었냐면 아사라는 사람이 왕이었고, 아사의 뒤를 이어서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와 여호사밧은 유다 나라의 모든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우상을 다 철폐하고 산당을 다 때려 부수고, 그리고 사법 정책의 개혁을 가져왔고 정치 개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이후에 여호사밧 시대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이러한 통치와 이러한 신앙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도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고 우리나라도 바르게 나가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32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을 철폐했습니다. 산당을 다 부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 암몬과 모압과 마온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침범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소문을 듣고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역대하 20장 1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게 연합군입니다. 3개 족속이 나라가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다스리는 여호사밧을 치려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나 한번 봅시다.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위기가 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낯을 향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금식을 하라고 공포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앞으로 한 주간 동안 금식하세요. 그럼 금식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어려우니까 내일 새벽에 다 나와서 기도하세요.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여기는 여호사밧 왕이 온 유다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지금 나라가 위기니까 금식하라. 4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할렐루야.
그 왕의 명령을 들은 유대 나라의 모든 백성이 각 성읍에서 모여서 어디로 왔느냐?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있을 때, 어려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저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있을 때 사무엘이 너희들은 다 미스바에 모여라 했을 때 온 백성이 다 모였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신 줄을 믿습니다. 이 유단 나라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그 모인 자리에서 여호사밧이 외쳤습니다. 5절 말씀을 또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에 서서 8절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게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7절을 읽어봅시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지 아니하셨나이까. 그 다음에 8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성전을 졌다고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졌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했나 봅시다. 9절 말씀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또 10절 말씀을 보세요.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유다 나라를 침범해온 연합군을 이루어서 온 이 암몬과 모압과 그 다음에 세일 주민들, 이 사람들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면서 거기를 공격하려고 했어요. 그들을 치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용납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침략하지 않고 왔는데 이제 와서 그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 나라를 침공을 하러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이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시작.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자기들은 그들을 침공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들이 와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중요한 말씀이야. 따라서 해보세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현실과 같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당할 수가 없어. 이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 여호사밧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믿습니까?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주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를 향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응답하셨나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의 그 식민지 생활 속에서 우리 자력으로 해방받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식민지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6.25 전쟁이 나가지고 남침에서 계속 파죽 지세처럼 내려가는데 세상에 부산만 남았어요. 낙동강만 건너면 우리나라는 다 점령이 되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시에 연합사령관인 메가더 장군을 들어 쓰셔서 저 이 나라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인천에서부터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완전히 북쪽을 치고 올라가가지고 저 신의주까지 거의 다 점령을 다 했는데 결국은 중공군이 출입하고 나오면서 더 이상 하지 못하고 휴전선이 생긴 거예요. 이 나라가 그 6.25 전쟁에서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지금의 위기에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을 믿으세요? 일본이 지금 우리를 돕는 것 같습니까? 중국을 믿어요? 러시아를 믿어요? 우리가 해결하는 길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이 왜 여기다 최신 무기를 가져오고 사드를 배치할까요? 정말 대한민국이 좋아서 그럴까요? 동남아 정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여기를 뺏기면 동남아를 다 뺏기기 때문에. 중국은요, 시진핑이 몇 번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고 우리 뭐 해주는 것 같았죠. 결정적인 때 가서는 북한 편을 듭니다. 왜? 북한의 90%가 중국에서 다 도와주는 거예요. 중국에서 정말 기름을 딱 하면 북한은 당장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기를 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승기념일에 가서 축하하고 북한의 지도자는 가지도 않았다고 해서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아주 우호적이다. 당장 보세요. 지금 거기를 제재하자니까 러시아도 발 빼잖아요.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14절부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했나 봅시다. 하나님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명하셔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인도하게 했는데요, 15절을 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종이 외치는 소리야. 또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 백성들이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하나님에게 모든 전쟁이 속해 있으며 우리나라의 운명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느니라. 믿는 사람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을 보세요. 뭐라고 했나? 시작.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나아가라. 그들이 시스고게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다 같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게 야하시엘이 왕과 백성들에게 외친 말씀이야. 그랬더니 왕인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믿습니까? 왕에서부터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했다고 말이에요. 엎드렸다 그 말씀이에요.
또 19절 읽어보세요.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찬양을 제일 기뻐하시는 줄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전쟁을 할 때는 제일 앞에 제사장이 서고 그 다음에 누가 섰냐면 찬양대가 섰어요. 찬양대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갔다고 했어요. 20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고만. 또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고 그리하면 너희 길이 형통하리라. 이 나라가 형통하리라. 말씀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어서 말씀을 보세요.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이 노래하는 자가 누구예요? 찬양대야, 찬양대. 또 노래한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여기 찬양대 지금 다 거룩한 예복 입었죠? 예복을 입히고, 또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어디서 행진해? 군대 앞에서 가서, 뒤따라가는 게 아니야.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갔다. 또 이거 보세요. 얼마나 찬양대가 뭐라, 다가 여호와께 감사하세. 지금 전쟁에서 지금 겁나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또 따라하면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야, 이런 찬양대가 정말 하늘 찬양대지. 22절 보세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왜 패한지 아세요? 그 다음 절이 나와요. 전쟁은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패했나 보세요. 나는 북한도 이렇게 패한다고 봐요. 21절, 23절 보세요.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전쟁으로 이길 수 없어요. 강대국이 나와 싸운다고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연합군을 해가지고 쳐들어온 모압과 암몬과 세일 주민들이 같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자, 유다를 침략하자고 왔는데, 이들이 와가지고 결국은 자기들끼리 싸움이 난 거야.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야. 북한이 망하는 길은 자체 내에서 싸우다 망해야 돼. 그 길밖에 없어요. 결국 그렇게 됩니다. 3대째 지금 물려왔는데 그 다음에 물릴 사람이 있어요? 지금 지도자 동지라는 사람 보세요.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아니, 동방에이주기라는 나라에서 세상에 연세 많은 저희 아버지 빨 드는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그냥 무릎을 꿇고 보고를 하더라고. 또 어떤 그 지도자는 서열 2위 3열 되는 사람이 그 지도자와 같이 가다가 생각해보니 같이 섰거든. 그 얼른 뒤로 빠지더라. 잘못하면 죽으니까. 이렇게 공포 정치를 하고요, 세상에 공을 세우고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을 그냥 총살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다 공포에 두려워가지고 한번 보세요. TV 나올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박수 치는 거, 왜? 하도 다 사진에 찍히기 때문에 슬슬 박수 치다가 나중에 또 죽어. 그러니까 이제 죽을 힘을 다해서 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치는데 여기가 얼마나 가겠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전문가들도 예언하는 게 그겁니다. 그 나라는 자체 내에서 망하는 길밖에 없다고.
그래야 다른 사람이 다 괜찮아. 결국은 이 모압, 암몬, 세일이 거기서 싸우다가 다 패했어요. 그 다음 보세요.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린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행복 있으면 한 사람도 안 살고 다 망하는 거야. 여러분, 남을 위협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당하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어요. 민간단체 통해서 정부에서 개성공단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개성공단이요 북한 사람 살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가서 기업들도 하지만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요 하루 노임을 받는데요, 그 노임이 한 달 월급이요 얼마냐면 100몇 불이야. 그런데 그 돈이요 북한 인민들 다른 사람들의 월급의 50배야. 50배. 그 50배를 받는데 그 중에 45%는 정부에서 떼어가 달러로. 그래, 그것이 무기 생산하고 미사일 만드는 데 들어갔다 해서 개성공단을 철수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유다 나라와 유다 백성은 싸우지도 않고 이긴 줄 믿습니다. 따라서요. 주여, 우리도 전쟁하지 않고 이기게 하소서. 이게 우리가 살 길이야.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승리해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그 적군들이 놓고 간 물건 이것만 다 수거하는데도 얼마나 많이. 자, 25절 보세요.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며칠 동안 3일 동안을 거두어들였다. 26절 보세요.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 거기서 여호와를, 크게 보세요, 여호와를 송축. 그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고 말이에요. 27절을 보세요.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더라. 자, 보세요. 처음에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뜰에 모여서 여호사밧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가서 전쟁에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고 돌아와서 어디로 왔느냐? 집으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9절 읽어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그로 인해서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됐는지.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더라. 믿습니까? 감히 이제 넘나보지 못하게 되었다. 이 나라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0절 결론은 어떻게 됐나 봅시다.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태평하게 되었으니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축원합니다.